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세 개의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좀 짧지요. 오늘 이 마지막 3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 그리고 기도, 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부탁하면서 게으름과 무질서를 경계하고 또 끝까지 주님 앞에 서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묵상한 2장에서는 불법의 사람, 마지막 때에 그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성도들이 다른 것 아니라 휩쓸리지 말고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이 이제 실제 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오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을 보면 기도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1절과 2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바울의 기도의 초점은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지켜주고 내가 편안해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게 아니라 복음 전파되는 일에 그 기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곳에서 전파되어서 영광스럽게 하는 것, 영광스럽게 되는 것.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다. 복음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또한 보호받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3절에 주는 미쁘시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리라. 아멘. 자, 성도의 안전은 환경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님들 위해서 아침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또 낮에도 생각날 때마다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사실 되게 두렵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좀 혹시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시면 어떻게 하나? 심지어는 교통사고라도 당하시면 어떡하나? 이 여러 가지 우리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우리 성도님들 사역은 어떡하나? 우리 뭐 사업들이나 뭐 가정이나 관계들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내용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 성도의 안전은 환경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약속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모든 것 위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실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6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인데,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게으름을 경계해야 한다.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무질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전에 받은 복음의 교훈대로 살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게으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질서를 흐트리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과 거리를 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기의 삶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교회의 물질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자비량으로 일하고 성도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미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원칙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자, 이것은 게으른 자들은 일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면서 무질서하게 행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석하느냐?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지금 이 게으른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사람 떠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에 순종하며 우리도 열심히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 교회가 아름답게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열심을 내어 가고 있는데 그 일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팔짱 끼고 간섭하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책망받아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데 12절 말씀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 조용히 일하고가 뭡니까? 순종하며 권위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순종하며 이렇게 자기의 양식,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라 라는 것이죠. 자,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회사 안에서나 게으른 자들이 있습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그 선한 일을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끝까지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14절과 15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자, 이런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에게 그냥 덮고 넘어가고 그냥 계속 당하고 넘어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편지에 우리가 한 말에 순종하지 않거든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왕따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끄럽게 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권면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권징이 있습니다. 권징,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치리가 있고 징계가 있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거의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형제로 생각하면서 권면하는 일인데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하고 권면을 하면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교회를 떠나고 분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형제처럼 권면할 수 있는 성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축도입니다. 첫 번째 16절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강 자체이십니다. 세상은 갈등과 혼란, 무질서로 가득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17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가짜의 편지들이 많이 횡행했던 그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속임수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친필로 서명을 넣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진짜다.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다. 마지막으로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 안에서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으름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또 동시에 서로 권면하면서 은혜 안에 붙잡고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축복했던 은혜와 평강이 그 안에서 오늘도 우리 뉴욕 성실 장로 교회 그리고 우리 각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성도들 개인들이 오늘도 은혜와 평강 속에 굳건히 서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